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의 전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전달을 생각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원고 없는 전달입니다. 회중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원고에 고정된 시선이 가장 큰 불평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설교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위대한 설교들은 원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전달법을 사용한 설교들이었다. 또 그런 설교자들이었다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원고를 준비하지 말라, 원고를 작성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고를 충실하게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원고를 바라보지 않고 전달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에 매이지 않는 자유 전달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원고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대로 설교하고 원리들에 따라서 원고를 충실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숙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한다든지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숙지해서 원고 없이 강단에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에 강력한 힘을 더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전달에 굉장히 유창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동작, 하고 싶은 표현, 하고 싶은 말들을 움직이면서 또 유창한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원고에 매이지 않는 자유 전달법을 사용할 때에 자칫하면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구절, 똑같은 용어들 또는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나 단어나 말들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설교의 전달 방법을 생각할 때에 전통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 전달법이 있습니다. 원고 전달법은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서 회중들 앞에서 그 원고에 있는 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원고를 준비한 다음에 원고를 기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하는 자유 전달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즉흥 설교가 있습니다. 즉흥 설교는 무언가 하면 말 그대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그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회중들 앞에 즉흥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즉흥 설교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즉흥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설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설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설교 메시지를 준비한 다음에 준비한 설교의 메시지를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회중들 앞에 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필요한 설교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고에 매이지 않을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고를 작성할 때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순서나 흐름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 요점과 구조를 기억하고 또 논점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 논점들을 가지고 강단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교하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메시지에 자신이 완전히 잠겨지게 하면 그냥 설교자 자신에게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이 가능하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설교의 내용을 자기의 마음에, 정신에 기록하라. 정신의 이미지들의 연결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그 이미지들만 기억하면 쉽게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원고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도 원고 설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원고의 사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넘길 때에도 표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끌어당겨서 원고를 페이지를 넘긴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설교의 원고를 성경책 속에 이렇게 넣고 성경을 들고 원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원고를 보기 위해서 시선을 아래로 향할 때에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게 되면 회중들은 그때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거든요. 또 동시에 신체 언어의 사용으로 팔의 동작이나 또 시선 접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고의 사용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고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 발걸음을 옮긴다든지 또 발 동작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고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원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고를 보고 한두 구절을 원고를 내려다보고 한두 구절을 기억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구절을 앞에 문단의 첫 부분만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 하는 것을 얼마든지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구절을 보고 기억한 다음에 다시 눈을 들어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그 대화체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부분이 다 전달이 되면 다시 멈추고 다시 4단계로 아래를 원고를 내려다보면서 다음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내용을 대화체로 전달하면서 원고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의 전달과 관련지어져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열정이 회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전을 주는 설교,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또한 설교자 자신이 그 메시지 앞에서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질 때에 그 메시지가 정말로 진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고 회중들이 그런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메시지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쓸 때에 그냥 컴퓨터 화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쓴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또 마음의 설교만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 회중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회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있을 때에 그 메시지가 효과가 있고 그 메시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마음에서 진정해서 우러나는 설교를 회중들에게 전달할 때에 회중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마음이 감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도 마음에서 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셨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신 다음에 원고를 꺼내서 펼쳐놓고 설교하셨느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회중들이 모여들고 산자락에 회중들이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자연스럽게 앉으셔서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다음번 만날 때에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지, 내용을 준비해서 원고를 써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원고를 펼친 다음에 설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정말로 진정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로 진정성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회중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메시지가 회중들에게 파고들어서 여러분 로마 시대 전역에 퍼지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대부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이루어진다면 강단이 변화될 것입니다. 회중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설교의 특징은 확실한 소명의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메신저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그 소명의 확신과 함께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언변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훌륭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생각한다든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설사 표현이 되지 않아도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회중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회중들을 사랑하는 마음, 회중들을 섬기는 마음, 정말로 회중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메시지가 진정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설교하고 그렇지 못한 설교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에서 메시지가 나와서 회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이 설교자로서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그 메시지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회중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존귀를 받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감성 시대, 감정 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를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말로 집중시키는 그런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자신의 영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이 회중들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는 설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설교를 전달할 때에 설교자가 달변으로 전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전달할 때에 말에 막힘이 없습니다. 어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학의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설교학의 과정에 능통하다고 해서 유능한 설교자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한 설교,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해야 합니다. 설교학은 설교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논리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동행해 주셔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때에 정말로 능력 있는 설교, 또 열매가 있는 설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의 과정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설교가 대지가 3개 있어야 2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왠지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의 과정은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의 과정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다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2-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뛰어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설교 준비 방법을 쓰십시오. 이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청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메시지는 문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신 이유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정작 주인 되신 예수님이 빠진 설교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각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설명되고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를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설교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설교 사역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